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우리 요 앞에 이제 코하루 이제 편의점 있지 않겠습니까? 그 편의점 사장님이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냥 새벽에도 나와서 앞에 막 마당 쓰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분은 이제 보시면 항상 먼저 이렇게 반갑게 주민들과 이렇게 인사를 본인이 이제 먼저 스스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아주 참 그 밝으신 분인데 또 마침 마주쳐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대뜸 저한테 요새 윤 원장님 잘 나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윤 원장님 아시죠?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분이 워낙 바쁜 분이라서 요새는 다른 데 나가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제 또 인사하고 이제 지나쳐 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번에 또 이렇게 이제 마주치고 인사할 때는 윤 원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가을 전도 축제 대상자로 확정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편의점 이제 알바생한테 그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배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좀 시커머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뵈면은 여기 주께로 교회 우리 저기 다니는데 여기 나오시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서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시고 또 저를 이렇게 알아봐 준다라는 게 그냥 그게 괜히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서로를 알고 그래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인사도 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이 예배를 가만히 보면은 서로 이제 막 유쾌하게 막 인사 나누고 마음 풀어지고 그래서 격려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좋으면 예배 전체 분위기가 좋아져요. 어찌 보면 이제 설교 내용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심각한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 방침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거 못하겠으면 대형교회 가서 좀 배워오라고 이렇게 막 그 대형교회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이제 교제의 시간, 어떤 인사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리드미컬하게 잘 하거든요. 근데 그 못하면 가서 배워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는 이제 대충 인사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매주 그냥 시간 인사하는 시간 있으니까 상투적으로 인사치레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바라보시면서 반가운 모습, 반가운 마음으로 정말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만에 또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찐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원정으로 또 인사 나누시고요. 원정으로. 저기 안에 우리 잠옷실에도 우리 아이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격려도 해주시고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죠.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삭막한 시대에 누군가에게 단 한마디라도 칭찬을 듣고 혹은 인정을 받고 격려를 듣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야, 누가 나 같은 사람 알아주냐? 근데 나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 관계가 좋은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알고 당신이 나를 알고 내가 당신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가족은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우도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한마음 된 공동체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아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였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부대끼며 살다 보면은 상대적인 상실감, 박탈감 같은 것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 자신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누구를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주께로 교회 교우들을 생각을 하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이렇게 뭐 잘나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비교해 가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도 알아주고 사랑해 주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천하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창조의 맨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으시다 그랬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좋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고 했죠. 솔직히 여러분, 내 머리카락 개수 세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 아십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까? 그거 알면은 뭐 좋은 점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탈모 진행 상황이라든지, 근데 탈모 진행 상황은 머리카락 개수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알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헤아리면서 진단하면 나오는 것이지, 뭐 머리카락 개수가 뭐 선생님은 뭐 몇 개고요, 몇 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몇 개가 안 돼서 뭐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 머리카락 개수 세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는 일도 정확하게 아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아실 정도면은 얼마나 나를 잘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그 예전에 백감사 쓰기 하신 거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시죠? 뭐 이제 안 계셨던 분들은 뭐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족자기 많은 거 해가지고 거기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정해서 감사를 이제 100가지 내용을 쓴 적이 있었어요. 백감사. 근데 이게 막상 이제 정말 내가 감사할 만한 대상에게 100가지가 되는,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나 되는 이 감사의 내용을 그걸 쓰려고 하니까 이게 막 쥐어짜도 어떤 사람은 이게 몇 개 쓰니까 도저히 못 쓰겠다, 뭐 그래서 포기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이게 이제 곤욕들을 치러가면서 그 백감사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들을 1000가지, 10,000가지도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작품인 우리는 1000가지, 10,000가지 표현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할 게 없는 겁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좌절할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게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잘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실 정도로 나를 깊이 아시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가지 감사 내용을 씁시다 라고 한다면 그게 막 그냥 술술 나와서 100가지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100가지 갖고 안 되겠어. 1000가지, 10,000가지는 써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만큼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그 뭐 가족 관계까지도 잘 알고 뭐 어떤 출신이고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정작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해서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할 말 다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경청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의가 없는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문제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정확히 이거고요, 저거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너 구할 수 있는 거 무엇이든지 세밀하게 다 구하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상하게 다 구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한없이 부끄러울 뿐인 것이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별로 없는데, 물어보면 맨날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내게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은혜의 말씀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지 그냥 읽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년에 성경을 몇 독한다, 그 목적으로 읽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잘 아는 게, 더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는 내가 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는지 아니면 제가 어떤 그 글에서 본 건지 확실치는 않은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차이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찬송가는 하나님 중심이고 복음성은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복음성에도 보면은 내 갈급함 이런 거, 뭐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누가 복을 받기 원해요? 누가 갈급해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복을 받기 원해. 아,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나 이게 또 엄밀히 틀린 말이, 찬송에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노래가 있고요, 복음성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노래가 있어요. 어쨌건 간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항상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사람도 크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서슴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장로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도 하나님을 모르니
이 백성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배우지를 못하는데, 말씀도 못 읽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까? 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도자들이 가르쳐줘야 아는데, 지도자들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제자들인데 명색이 예수님을 알아야지.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압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몰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왜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합니까? 예수님인데? 자, 이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먼저 알려주는 역할의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냥 아무거나 먼저 알려준다고 다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장차 이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회복이 뭐예요?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보내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메시아로 인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인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물론 제대로 귀 기울여 들은 것은 아니지만 때마다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나와서 전하고 외치니 뭐 안 듣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그냥 예배만 시작이 되면, 그냥 설교만 시작이 되면은 틀림없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조는 사람들. 근데 틀림없이 졸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 깨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간혹 가다가 오늘 웬 기적이 일어났대? 오늘 왜 깨어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깨어 있으면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듣기 싫어도 매주마다 나와서 듣다 보면은 그냥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죠? 그게 물론 이제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을지라도 들리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졸아도 매주 이렇게 졸다가 깨다가 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냥 막 돌 던지고 막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심판이 있을 겁니다. 뭐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듣기 싫어도 계속 그러다 보면은 심판이 있나 보다. 심판이 있댄다. 또 메시아가 오신댄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니까 들을 수밖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제 그 선지 시대에는 백성들이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심판이 임하게 되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듣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변질이 돼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백성들 지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요. 가르치긴 가르쳐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심판은 어때요? 심판은 이미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전례가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이게 심판은 지금 그러니까 끝나기도 했지만 지금도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남은 건 뭐예요? 그 예언에 의하면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에 의하면은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 남은 거예요. 심판은 이제 있어 왔고 지금도 심판을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게 중요했습니다.
심판은 이제 우리에게 이미 임했으니까 이제는 회복만 남게 되었다.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지금 현 시대의 그 로마의 압제를 우리가 이제 물리치고 과거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영광의 회복과 또 개인적인 차원은 뭐예요? 우리 가족의 문제라든지 내 개인적인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등등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는 거, 그죠?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는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하나님 기준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개인의 기준, 사람과 사회의 기준에서의 회복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 기준의 회복은 뭐예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겁니까? 내 개인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기준의 회복은 죄의 근원에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의 근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있으니까 죄는 해결됐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그 특유의 잘난 맛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회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 기준의 회복,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회복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회복의 열망을 가져야 비로소 메시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회복, 관계 회복, 죄의 근원의 회복.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진정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아예 알지를 못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그런 진정한 열망이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회복의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수많은 문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 문제 해결을 원해도 여러분 세상 문제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었냐는 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돈이 궁합니다.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융통이 돼서 그 돈 문제가 풀렸어요. 그럼 그 문제가 영원히 풀립니까? 조금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돈을 못 벌면 문제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 그 문제는 끝날까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만큼 더 필요는 많아지게 돼요. 이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요, 정리를 해보면은 문제 해결하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문제 해결하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요, 결국은.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문제 해결해 가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문제 해결하면서 살았어요. 아기가 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울어요?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학교 가니까 문제가 없어집니까? 더 생기게 되죠. 공부해야 돼요. 학교 졸업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졸업하니까 그 문제가 다 끝나게 됩니까? 문제 거기부터 또 시작이에요. 결혼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식 낳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출가해 보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아요.
평생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게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죽음을 앞두게 되면 깨닫게 돼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도 해결한 게 없구나. 내가 하나도 해결하고 가는 게 없구나.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 어떤 유명한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랬다면서요. 허무하다. 그리고 가셨대요. 스님도 허무한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래서 인생 문제도 끝이 없으니 이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은 끝없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내 대리자. 영원히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영원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어때요? 메시아를 믿습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로또 긁는 태도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또 긁는 사람들 심리가 뭡니까? 그 괜히 왜 돈 주고 사서 긁습니까? 그거 왜 긁을까요? 언젠가 혹시나 대박 터질까? 근데 언제 대박이 날까요? 나긴 나겠습니까? 아니 내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분명히 1등 당첨된 사람이 있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1등 뭐 대박 당첨된 그 뭐 지점 해가지고 막 거기 막 사람들 막 줄 서잖아요. 분명히 거기서 누구 산 사람이 1등 대박 그 당첨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진짜 1등 당첨된 사람 있어요? 2등이라도 당첨된 사람 있나요? 몇 억이라도 가져간 사람 있어요? 분명히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막 몇십억, 몇백억이 막 당첨이 돼서 막 대박 났다는 사람이 있는데 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매주마다 로또를 10개씩 구입을 해도요 이 중에 1등 당첨될 사람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제가 손가락 하나 걸고 약속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 가지고 하나 내놓죠. 나겠습니까 그게? 안 나죠. 그러니 죽을 때까지 영원을 하면서 로또를 긁을 뿐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유대인들이 마음이 똑같아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언젠가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언젠가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해결됩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유대인들은 영원히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릴 뿐이에요. 절대 오시지 않아요. 우리도 그저 내 삶의 문제, 어떤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메시아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 메시아는 절대 오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전혀 뜬구름 잡는 허황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제자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다시 물으시냐?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개인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 항상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왕국을 건설하고, 그게 이 제자들이 갖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냉큼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은 굉장히 정확한 답변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구약의 그 유명한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선지자라고 불리지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대상에게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그 메시아까지는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라고까지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은 했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 그 역할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죠. 근본적인 죄사함의 본세를 알지 못하니 바로 이제 다음번에 그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니까 오늘은 언급하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현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에 굉장히 흡족해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바요나는 무슨 말이냐?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요한의 축소역입니다.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짧게 부른 게 요나예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뭐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이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말씀을 직접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신 바로 이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복이 임합니다.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도 복이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해결되는 것도 복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 표적을 베푸실 때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뭐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그게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중에 복,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놀라운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이제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적들을 베푸십니까? 정말 중요한 이 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럼 이 복을 받았다면 그 이전의 이적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그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사함 받은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백감사 씁시다. 그럼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게 마땅한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도리일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알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성령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진짜 축복해 줄게. 뭐든지 말만 해. 내가 이루어 줄게. 구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돈이고 명예고 뭐 가나안 땅이고 뭐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평생의 영혼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겠구나. 정작 모세는 가나안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는 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불행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불행이에요. 야, 그래도 그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못 들어가고 그게 무슨 의미야? 근데 모세는 불행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최고이니까. 그게 복이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세상 좋은 것을 더 알고 싶고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께 가까이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